벌써 7월의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외에 다른 여러 구절 말씀을 통해서 분노하는 마음 말씀으로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몸이 아플 때 보통 병원을 찾으시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저런 증상들을 말합니다.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증상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큰 검사 없이 별로 이렇게 검진하거나 검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문진이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병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약을 처방을 해요.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다시 오세요 라고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약을 드시고 증상이 사라지면 병원에 찾아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지 않죠. 그냥 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마 의사 선생님들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처방을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그랬거든요. 갔을 때 감기인 줄 알고 처음에는 감기약을 처방을 해주셨었는데 아무리 먹어도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갔더니 피 검사, 코로나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병의 원인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보통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진짜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요. 그리고 그 병의 합당한 치료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치료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병을 고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그런 여러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좀 큰 과제 중에 하나였던 것은 마음은 그럼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마음에 뭔가 동요가 있다라는 건 다 알아요. 우리 마음에 증상이 있다라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검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마음속을 우리가 헤집어 놓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검사만 통과하면 당신은 이런 병이 있습니다라고 뭔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잠언 20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치 깊은 물속에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길어내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슬기가 없습니다. 그만큼의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증상들은 우리가 확연히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왜 그런지 어떤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깊이 길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라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으로부터 나는데 우리는 이 마음에 어떻게 병이 들었는지 병든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진단할 수 있고요. 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노하는 마음을 성경으로 바르게 진단하고 또 치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해 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한 번도 화낸 것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가족 중에는 한 번도 화내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사실 이게 화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간혹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키울 때 한 번도 얘가 짜증내거나 화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이 진짜로 크게 화낸 거를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분노가 폭력이나 폭언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분을 품어본 적이 평생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을 내기는 하는데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내신 공의로운 분노, 공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을 오래 품으면 품을수록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분을 오래 품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분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분을 품지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을 품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해부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성경적 상담학의 대가인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소천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분노에 관해서 아주 훌륭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입니다. 교회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책에서 이 폴리슨은 분노가 이 6가지 유형으로 보통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할 때 분노한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짜증, 다툼, 원한, 폭력, 숨겨진 분노, 독선적 분노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보통 분노가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누가 옆에서 크게 짜증을 내면 화났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누가 뭔가 다른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저 사람은 정말 화가 났어라고 여러분 표현을 하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경상도 지역에 그 문구점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들어갔었는데 그 점원이 저한테 뭐 살 거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나셨구나, 나가야겠다. 그러고 아니요, 살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억양이 높아진 것만 가지고도 짜증이 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분노했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분은 전혀 분노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지역의 억양으로 저에게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말한 것 뿐인데 저는 그게 화났다라고 느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6가지 유형으로 무언가가 보여질 때에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분노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분노의 표출 중에 하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6가지 반응들을 하나로 묶는 이 분노의 핵심이 존재한다라고 이 폴리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노의 핵심 혹은 분노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분노의 핵심은 앞에 나옵니다. 분노의 핵심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뭔가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해라는 그런 태도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태도에 맞게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이 분노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무조건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적절하게 태도로 어떤 표현으로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노 자체가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분노를 3가지 과정으로 분류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인지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뭔가 잘못됐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2번째로는 판단입니다.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일에 대한 반대 입장에 서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쾌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따질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고요,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분노의 3가지의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분을 품는 것은 인지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까지 가는 것을 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을 낸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표출해 낼 때 그것을 분을 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국인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너희는 다 망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백성이 회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은 요나의 눈에는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었던 거예요. 이 일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먼저 그렇게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과 반대 입장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수르 백성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게 된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매우 싫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 입장에 선 거고요. 불쾌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 거면 차라리 내 목숨을 취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불평과 짜증으로 분노를 터뜨렸던 겁니다. 행동으로 분노가 표출된 거예요.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분노는 분명히 악한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반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분노가 진짜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가 어디까지 이르느냐라고 볼 때에 이 요나는 하나님을 밀어대고 하나님이 서야 될 그 자리, 재판장의 자리에 자기가 서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한 교만한 태도까지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요나서 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옳지 않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설 수 없다. 너는 그렇게 반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내 판단은 죽더라도 옳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분노는 그 순간만큼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그러한 반항심을 보이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드물지만 선한 분노라는 게 존재해요. 착한 분노라는 게 존재합니다.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분노입니다. 그분의 분노가 우리의 분노와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거기에 갔더니 가축을 파는 사람, 돈을 바꾸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장소여야 하는데 사람들은 여기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두게 해서 많은 이익을 그렇게 편취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게 되십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보신 거죠.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노끈을 만들어서 그들을 치고 상을 업고 그리고 다 내쫓고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일들은 공의로운 분노구나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좀 계시는데 자녀들 양육할 때 자녀가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싶을 때 징계를 종종 하실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알아요. 엄마가 징계할 때 혹은 아빠가 징계할 때 다른 배우자는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아이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를 징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짜증이 나서 자기가 화가 나서 그것을 지금 분출하고 있는 것인지 옆에 있는 사람은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을 때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면 그것을 보고 그런 장면을 보고 이 말씀을 떠올렸어요.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주님의 전, 이 아버지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판단 근거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판단이 옳고 근거가 옳다라고 할지라도, 동기가 그럴다 할지라도 상을 엎어버리고 사람들을 내쫓고 그럴 권리가 예수님에게 있었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 이 장면을 지켜봤던 유대인들도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말이냐면 상을 얻고 가축들을 내쫓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이럴 만한 권리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유대인들에게는 와닿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너지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옛 성전을 정화시킬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종종 그러한 권리를 위임받아서 하나님 대신 분노하는 선지자들, 종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앞에서 성령을 속였을 때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죠. 그리고 그들이 영혼이 그 자리에서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 목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권리를 위임하셨을 때는 가능합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아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위시키기도 했고요. 어떤 나라에게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실 때는 그러한 권리가 생기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가 보통 공의로운 분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분노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 선한 분노이기보다는 악한 분노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먼저 동기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사랑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악한 동기로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단 기준도 잘못됐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것이 잘못된 일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됐고 뭔가 이상한 일이다 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판단 내리셔야 되고 심판하셔야 될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내리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판단하셔서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드러내실 때가 있을 건데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분의 권리를 찬탈하여서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 것, 그렇게 행동할 때가 우리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노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인데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순간 우리는 재판장의 자리에 기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무조건 맞고 반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를 절대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그대로 바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나 자신도 돌아봐야 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된 사람들만 그렇게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이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의 준행자잖아요.
사랑의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힘쓰지 않는 겁니다. 데이비드 폴리스는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내 삶의 일부가 혹은 내 이 몸의 일부가 분노에 가담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분노는 전인격적인 반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노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몸을 다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분노하는 마음을 어떻게 처방할 것이냐,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악한 분노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선택한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지 못한다. 성령이 감동으로 이 야고보를 통하여 기록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여기는 그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악한 분노, 이 성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조절하지 못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절된 분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공의로운 분노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되지 못한 이러한 분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때 이렇게 철석같이 믿기가 쉬워요. 내가 보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어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일이야, 의를 이루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대로 사실이라면, 우리의 판단과 그에 따른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나 자신의 의만 이룰 뿐입니다. 나 자신의 의만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을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한 발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느낄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주어진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할 때 이것이 그것과 관련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하나님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이 뜻,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억제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행동만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판단이 들고 그리고 부글부글 끓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 행동을 어떻게든 억눌러서 표출하지 않게만 하면 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행동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 깊은 차원의 순종이 요구가 돼요. 그것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식과 판단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옳게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는 이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씀도 안 듣고, 강단에서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교정하거나 깎아내리는 어떤 그러한 말씀들은 절대로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대신 말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정말 넘쳐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터져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잠재우고, 말씀이 무엇을 인식하고 있고 말씀이 어떻게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조절되고 통제된 그러한 분노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교회에 세울 일꾼에 대해서 이것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을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왜 교회의 일꾼에게 이러한 자질이 요구되는 걸까요? 수많은 판단들을 내려야 되고요. 또 많은 상황들을 보고 인식을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목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또 책임질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목회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고집에 빠져서 정말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고 또 말씀대로 하는 조언들을 하나도 듣지 않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일꾼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인식과 판단을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성도와 교회를 사랑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실 때에 이 두 번째 항목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말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들으려고 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내 마음을 교정해달라라고 하면서 겸손히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너무 바쁜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어요. 서서히 차오르는 사람도 있고요. 급격하게 차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이렇게 분노할 때 저 스스로를 진단해 보면 어떤 버튼이 눌린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아무렇지 않았는데 마치 누가 나를 버튼을 눌렀을 때 분이 확 터져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뭐가 눌렸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급격하게 그렇게 표출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서서히든 급격하게든 충분한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찰 때에 그리고 바로 쏟아내고 싶을 때에 그것을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디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급하게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라고 하는가? 말씀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라고 나에게 요구하는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혹시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생각이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은 아닌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입니다. 조금 약간 재미있게 표현을 바꿔서 말하면 분노하지 말고 분노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입니다. 분노하지 말고 나의 분노를 멈추고 하나님의 분노에 맡겨라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를 원수처럼 대할 때에 나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다닐 때에 그럴 때는 내가 아무리 화목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나도 분노로 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정말 믿어집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 그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나의 당연한 권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 따라오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신 화내주세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멈추지 않고 20절과 21절을 보면 여기까지 요구합니다.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자신을 부끄럽게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 그가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그러면 그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겠죠. 내가 원수같이 행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사랑으로 갚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할 수 있게 기회를 주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는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너무 악랄하고 저열해서 난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변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원수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멀찍이 거리를 두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쉬운 일인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정확하게 바로 그 일인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원수 일을 행하고 다닐 때에 아들에게 대신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신 거고요. 우리에게는 화목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만큼, 그 은혜만큼 우리도 원수에게 행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킹 오브 킹스 영화도 보고 필라델피아 캠프에 지금 다녀온 친구들도 있는데 갔더니 예수님 못 박히시는 장면을 막 적나라하게 영화로 보여주더라고요. 그 장면만 따서 이제 보여줬는데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훨씬 더 단순하게 표현을 했지만 이 영화는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으로 읽고 또 이렇게 말씀 시간에 이야기도 했지만 장면으로 본 거잖아요. 눈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수치를 당하시고 이런 모욕을 당하시고 이러한 고통을 나를 대신해서 감수하신 거구나라는 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내가 항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광경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니까 실제 장면은 훨씬 더 참혹했겠죠. 그런데 정말 이 정도였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가 그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분노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대신 분노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화목의 손길, 사랑의 손길, 용서의 손길을 대신 내미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분노하는 대상에게 그러한 선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신은 살면서 그러한 큰 고통과 상처를 받은 적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받은 말, 내가 들은 어떤 말들, 내가 어떤 당한 일들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로 받은 상처들을 비교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받은 상처와 또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상처를 비교하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비교해 주셨어요.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정도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하나님께 이 원수같이 행한 일들에 대한 그 값어치가 3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1만 달란트. 그리고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은 100데나리온, 약 50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3조 대 500만 원, 그 정도 비율의 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요. 너희가 이런 용서를 받았다면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이만큼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복음의 용서와 사랑을 맛보는 자는 그래서 분노를 이웃에게 혹은 다른 성도에게 쏟지 않습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시고 또 옳은 것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의를 이루려고 발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분노를 제대로 다루는 법인 겁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우리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는 그러한 불청객과 같습니다. 운전하시다 보면 순식간에 분노가 솟아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친밀한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과 이야기하다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분노가 순간순간 찾아들 때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폴리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분노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그 순간순간 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깊숙한 분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잘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들을 보면 자기를 둘러싼 여러 비방들과 원수들의 행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토로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원수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기의 분노를 쏟아붓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덜 분노하고 그리고 더 많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은 더 많이 듣고 또 덜 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분노가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누군가에게 짜증을 부리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분노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쏟아내고 싶은 그러한 변명들, 억울하고 답답한 것들을 바로잡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시로 그러한 분노의 마음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또 은혜로운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분노하는 마음을 고치고 또 다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쉽게 분노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또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정말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